한 주간 주님이 세우신 가정 주제 아래 믿음의 가정이 되자, 어제는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자라는 말씀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이 없는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같이 한 번 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어제 아침에 소리질러 부르짖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 도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손으로 도운다는 기도는 내 손으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느 가정 누구에게나 어떤 방법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이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야베스에게 환난이 왔을 때 더 이상 이 환난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환난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은 잠언이 말하기를 뼈가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정신질환,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근심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이 근심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하면 유혹, 시험. 우리에게 근심이 온다, 이 스트레스가 오는 것은 근심 때문입니다. 이 근심이 또 하나는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환난이 오면 뭐가 올까요? 환난이 오면 근심이 오게 돼 있어요. 환난이 오면 유혹이 오게 돼 있다니까. 이래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래도 교회 가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기도했는데,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집중하다가, 물질에 집중하다가 가룟 유다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성전에 집어던지고 창자가 터져나와 죽음을 당하는, 죽임을 맞는 최후를 맞았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렇게 예배 오셨잖아요. 예배 오셨으면 어디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 지사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이 기도에 집중 안 하면 기도가 중언부언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했던 소리 또 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기도로 집중해야 돼. 기도 당번이 되고 기도 때가 되고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적어보기도 하고 또 적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미사어구를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찬송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송 가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요사이는 찬송 가사가 앞에 뜨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옛날에는 누구 집 번호를 몇 번 다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입력해서 누르면 되니까 암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참 곤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찬송 가사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 이미 성경 몇 장 이러면 화면 딱 뜨니까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 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리조우스 이런 말인데 그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분리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싸움하면 여러분 손이 어디 먼저 가는지 압니까? 목에 제일 먼저 가요. 왜? 목을 조르기 위해서. 사나운 사자들이 먹을 여러분 발견하면 어디를 덤빕니까? 목을 조입니다. 목을 꽉 조이면 숨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심이 뭐냐? 목을 조이는 겁니다. 영적인 목을 조이고 기도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근심이 떠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근심은 마음을 하나로 뭉쳐있고 하나로 집중하던 마음이 둘이 되고 내 마음이 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셋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는 게 뭐냐? 근심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마음 저 마음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지게 하는 게 뭐냐? 근심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목이 조여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근심이 주는 방해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이런 근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까? 그게 관심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된다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힘듭니다. 찬송도 그 짧은 찬송 한 장 드리는데도요 집중이 안 돼. 이유가 뭡니까? 근심,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근심을 가져다. 근심을 안겨준다니까. 그래서 집중 못하게 해. 예배 집중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방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에 집중해요.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주일 예배, 교회 주변에 어떤 행위도 못하도록 이렇게 검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만 집중해라.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 명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명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명궁이냐?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명궁이 됩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오래됐습니다만 총을 잘 쏘았을 것 같아요? 못 쐈을 것 같아요? 저도 집중력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총을 여러분 사기 훈련을 하면요, 백발 백중 명중은 안 돼도 90%는 명중이 되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냐? 집중을 하면서 총 이 방아쇠를 당길 때는 숨을 멈춰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방에서 다닐 때 숨 쉬어보세요. 그러면 이 총알이 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기독교 박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 중에 로라 플렉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체포돼 막 찾아다녔어요. 체포하려고. 어디로 도망을 갔냐? 저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산속에는 어디 가도 뭐가 있냐? 동굴이 있어요. 작은 동굴부터 큰 동굴까지 동굴이 있습니다. 이 펠렉스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했던지 소리질러 기도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데 이 관원들이 이 펠렉스를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매다가 동굴을 찾았어요. 펠렉스가 숨어있는 동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펠렉스가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거미들이 나타나가지고 손살같이 막 거미줄을 막 친 거예요. 관원들이 잡으러 다니다가 동굴을 발견했는데 동굴에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거든요. 거미줄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피시 못 난다, 안 들어갔다는 증거다. 그걸 다 돌아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관원들이 자기를 분명히 쫓아왔는데 어디 갔냐? 다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갔느냐? 동굴에서 나와 보니까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밖에 나와 보니까 수색대들은 다 돌아가고 거미 몇 마리가 손살같이 그 입구에 거미줄을 쳐놓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이 철조망보다 강하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미줄이 철조망보다 강하다. 못 뚫고 들어오잖아요.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미물인 거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환난이나 근심을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하면 근심이 떠나게 해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선택입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엉뚱한 일을 선택하다가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가족도 죽고 창피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요사이는 차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데, 갈림길에 서서 내비게이션을 잘 볼 줄 모르면요, 이 길인 줄 알고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근심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사는 동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2년 몇 개월째입니까? 3, 4, 5 2년 3개월 동안에 장례식 치른 가정이 30몇 가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날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참여도 못하고, 그래도 코로나 겁이 나도 장례식 해주이소 이런 목사는 끊임없이 가서, 얻을 때는 교역자만 속이 모여가지고 그 가족만 있고, 가족도 다 안 와요. 그때는 어떤 가족은 왜 안 보입니까? 이러면 확진돼서 못 왔습니다. 뭐 때문에 못 왔습니다. 교역자만 가서 장례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든지 그 생명이 다 할 때까지 크든지 적든지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는 방법은 바른 길을 가면 돼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심의 길을 자꾸 선택해 놓고 또 근심하는 거예요. 이런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자. 믿음의 방향을 선택해야 돼. 말씀의 방향을 선택해야 돼. 내가 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왜 안 따라오노? 왜 안 오노? 왜 안 가노? 여러분,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룻기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사는 동안에 결국은 모압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세월 사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자가 다 죽었어요. 이렇게 가정이 몰락해 버렸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환난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때 믿음의 결단을 했다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향,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기도의 장소로 올라가야지, 성전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 역시 믿음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근심이 왔습니까?
근심 온 게 문제가 아니고 근심이 왔더라도 근심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가야지. 바른 길을 가야지. 믿음의 길을 가야지. 말씀의 길을 가야지. 그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의지를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거라 해놓았는데 가는 건 네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여기에 가면 네가 복을 받고 여기로 가면 저주를 받고 죽음이 있다.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 뭘 선택했습니까? 떠나거라. 그때 뒤를 선택한 거예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에다 미련을 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고 출발을 했어요. 결국에 믿음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고향을 버리고 정든 집을 버리고 부모 자식 곁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요나는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거라. 그런데 니느웨를 안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물에 던지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죽을 고생했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선택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둘째는 신앙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부모도 성숙해지고 자식도 성숙해지고 온 가족이 믿음에 성숙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경 넓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경 넓혀주세요. 믿습니까? 그때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의 시험, 유혹이다, 유혹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쩌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에게 유혹이 더 많습니다.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보다 시험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증명을 합니다. 다윗이 보세요. 쫓겨다닐 때는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고 드디어는 가장 가까운 지 낳은 아들 자식이 왕권을 뺏겠다고. 이 불효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쫓겨다닐 때는 다윗이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하침륜상에 그것이
다윗이 범죄의 원인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은 부유하고 평안하고 가진 것 있을 때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다움에 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미리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넓혀주시더라도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근심이 떠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입을 벌려서 소리질러 하나님께 아뢰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세요. 다른 손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 손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은 인간은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예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의 손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